마태복음 20장은 하나님 나라의 은혜로 들어와서 섬기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로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일하셨습니다. 그러다가 19장, 20장은 남쪽으로 내려와서 유대 지역에서 가르치십니다. 20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직전의 일을 보여줍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 첫 번째입니다. 20장 1절에 원래 원문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먼저 앞쪽에 연결되는 거죠. 앞쪽 19장 30절에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그 말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할 때 비유로서 말씀하신 겁니다. 20장에 나온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이 비유의 결론도 똑같습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이것이 하나의 가르침입니다. 이 땅의 것을 희생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성도들에게는 하늘나라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자기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나라라는 것을 포도원 품꾼 비유가 가르칩니다. 하나님 뜻은 세상의 보상 기준과 다릅니다. 오늘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고용할 때에 새벽 6시에 고용한 사람도 있고 새벽을 지나서 오전 9시, 또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이렇게 고용한 여러 시간대에 걸쳐서 일꾼을 고용했습니다. 일이 끝났을 때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에게 나눠주는데 11시, 그러니까 지금 시간으로 하면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먼저 온 사람은 자기는 많이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평등하게 보상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결정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까요? 모태신앙으로 많은 시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온 사람이든 간에 혹은 죽기 얼마 전에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든 간에 천국에 들어가는 일은 하나님 뜻에 달려있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축복을 받습니다. 가장 많이 수고한 사람은 주인에게 대해서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의 평등을 불공평하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포도원의 그 밭의 주인은 각 사람들에게 얼마나 급여를 주는가 하는 것은 자신의 뜻이라고 14절에 말합니다. 사람들을 부르고 사용하는 것 혹은 버리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서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나라를 들어가게 하시고 사람들 사이에 차별이 없이 들어가게 하시는 것을 불평할 일이 아니고 오직 주인이 주시는 자비로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느 때 부름을 받아서 주님을 섬기게 되었건 계속하여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살아가도록 합시다. 계속 재용서의 복음을 듣고 계속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갑시다.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내가 받은 토지라 할 수 있는 가정과 직장에서 충성되게 살아갑시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그 계획을 따라서 그렇게 평등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 때문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시고 제자들에게 섬김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19장에서 갈릴리를 떠나 유대 지방으로 왔다고 19장 1절에서 말합니다. 이제 20장 17절부터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마지막 사역으로 바뀝니다.
17절에서 28절의 이 말씀은 군중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며칠 후에 예루살렘에서 고난받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십자가에 대한 예수님의 예고, 네 번째 예고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했는데 근성으로 들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 즉 요한과 안드레의 어머니가 아들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세베대의 어머니가 세베대의 그 아내 요한과 안드레의 어머니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정치적 권력을 앞으로 잡으실 것으로 착각을 하고서 자기 아들을 앞으로 예수님께서 중요한 자리에 앉혀줄 것을 청탁했습니다.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두 제자를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즉 고난받는 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겠느냐 하고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두 제자들은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 너희들이 나의 고난에 참여할진데 나의 좌우편에 앉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준비한 그 사람에게 주실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준비한 것을 주실 것입니다. 미리 다른 사람보다 좋은 것 가지기를 탐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두 제자가 예수님께 자리를 청탁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른 제자들이 분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이 세상의 집권자들은 임의로 권력을 사용해서 군림하려고 뜻하지만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높은 사람이 군림하고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서의 섬김은 다릅니다. 섬김의 나라입니다. 교회에서는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섬겼던 것을 본받아서 섬김을 실천하는 것이 교회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을 섬기려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섬기는 것은 결코 또 종으로서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결코 수치스럽거나 자존심 상하는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섬기는 분으로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섬긴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의 닮은 꼴이 되는 것이니까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섬겨야 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불평하지 말도록 합시다. 주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는 것 자체가 영광스러운 것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8절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 땅의 역사가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역사가 완성되었는데도 아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들 하나님은 천국에서도, 그러니까 이 역사가 끝난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여전히 사람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고 경배를 받습니다. 신으로서 경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사람이십니다. 사람으로서 가장 완전한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 자신도 심지어 인류 역사가 완성된 그 시점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섬기고 복종하는 것은 결코 자존심 상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일하심에 행하심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해야 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영광스러운 일이 바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고 우리도 서로의 필요를 위하여서 복종하고 섬기는 것들을 기쁘게 감당하도록 합시다.
29절부터는 시각장애인들이 여리고에서 고침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두 명의 시각장애인이 길가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서 고래고래 소리 질렀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이 시각장애인들이 소리치는 것을 막았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그랬습니다.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이 시각장애인들은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쳤습니다. 이 다윗의 자손은 그 다윗의 자손입니다. 바로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이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 가운데서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주라는 것도 사람에게 쓰는 존칭이기도 하지만 여호와라는 뜻도 있습니다. 어쩌면 두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이 사람 이상의 여호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은 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을 도와달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 단어의 뜻은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픈 마음을 가지고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눈을 만져서 고쳐주었습니다. 병을 고치실 때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대속물로 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그런 모습으로 자신의 마음의 고통, 통증을 느끼면서 사랑 때문에 통증을 느끼면서 고쳐주셨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들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침을 받고서는 예수님을 뒤따라서 나아갔습니다.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에게는 육체적 치유보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된 사실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치유 자체보다도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가르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본문에 예수, 주라는 단어가 각각 3번 나오고 다윗의 아들이 2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 치유하신 것의 목적은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계시하는 것에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선한 일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 많은 수고를 하는 것은 더 큰 은혜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인정받지 못한 것을 원망하지 맙시다. 달란트 이 포도원의 비유에서 우리는 자기의 수고가 인정받지 못했다고 불평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과 가정을 주님께서 보내신 밭으로 알고 십자가의 복음대로 살아가며 섬기는 종이 됩시다. 이것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길입니다. 십자가에서 모욕을 받고 고난을 받아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갑시다. 섬기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가정이 이상적인 가정이요, 또 그런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또 우리에게도 시각장애인과 같은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께 부르짖고 치유받고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다 함께 은혜로 이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것을 감사하게 하소서. 섬김을 받고 높아지기보다도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을 기뻐하도록 인도하소서.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또 문제도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해결자 되심에 감사하며 주님의 뒤를 따라가게 하소서. 몸과 마음의 아픔이 있는 성도들을 고쳐주소서. 치유하여 주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다하도록 인도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